오늘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과 사실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의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독립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연결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바로 나와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그를 저주하는 이런 사건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진행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시간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런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1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1장 11절. 그 앞부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먼저 어디를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둘러보셨어요. 그냥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묵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자,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난 후에 베다니로 가서 하루 묵으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가던 중에 우연히 잎사귀가 무성이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따먹지 못하고 열매를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해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이 내게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절까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먼저 만나 저주하시고 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또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묵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성전 청결 사건을 마치시고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러면서 뿌리째 말라버린,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가 이제 오늘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무엇으로 연결하셨어요? 믿음이라는 문제로 연결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만나신 것, 그리고 저주하신 것, 그리고 성전 청결하게 만든 그 사역을 하신 것,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이란 부분으로 연결하신 것이 다 다른 내용일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가는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술을 했는데 마태는 왜 시간의 순서로 기술을 하지 않고 어떤 사건별로 기술을 했을까요? 마태는 지금 시간의 순서가 마태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시간의 순서를 염두에 두고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지만 중간중간 사건은 시간의 순서로 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이란 부분으로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으로 지금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청결 사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 사건도 그렇고 믿음이란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까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무지하게 쉬워요. 그러나 이 의미를 찾아가기는 여러분 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세요라고 할 때만 보시면 돼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입술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선 예수님이 흐름은 마가의 흐름을 따라갈 거예요. 내용은 마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갈 거고요.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물론 몰라서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꼬라지가 어떤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꼬라지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몰려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한 번 더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다니에 가서 하루 쉬신 후에 오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시장하신지라. 성경에 예수님이 굳이 시장하시던 표현을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이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0절.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에서 34절 함께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물론 배고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든 초점은 뭐예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연극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셨고, 시작하시다는 표현을 마태가 굳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내용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그리고 시장하여 혹시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는 시기는 언제냐면 대부분은 6월과 9월에 보통 2번을 따고 좀 많이 따는 경우는 6월과 9월과 12월에 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있나 가서 볼 때는 대략 4월경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딸 때예요, 아니에요? 딸 때가 아니에요. 딸 때가 아닌데 가서 이 자식 열매가 없네. 내가 배고픈데 열매도 안 줘. 넌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고 이제부터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셨을까? 왜 제자들이 듣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런 저주를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6월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는 시기예요. 그러면 4월경에는 그 풋열매가 없을까요?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 풋열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앞에 전제가 깔려요. 무화과나무에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풋열매가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풋열매는 익지 않아서 떨떠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장한 배를 요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무화과나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예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자, 잎사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풋열매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가신 거예요. 그러나 따먹을 시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푼 열매라도 이제 막 맺히기 시작한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없었어요. 없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게서부터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저주. 왜 이런 저주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무화과나무 마르는 이 사건 이전에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마르는 사건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가요? 원래는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 네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사건은 무엇과 일단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늘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뭐가 많아요? 잎사귀가 많아요. 잎사귀가 많으면 아직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는 아니지만 무엇은 있어야 된다고요? 푼열매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중심인 성전, 그 성전 안에 예배가 없습니까? 있어요. 제사가 없어요? 있어요. 제물을 안 드려요? 드려요.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다 있어요.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잎이 무성한 가지처럼 종교적인 행위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푼열매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 예배에는, 그 제사에는, 그 제물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전, 그리고 제사제도, 그리고 율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제사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뭡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제사제도와 율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이, 왜 제사제도가, 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죠? 성전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아요? 속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 속죄를 기쁘게 받으시면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완전한 속죄예요? 완전하지 못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도 그 불완전한 속죄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 제도 자체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졌어요. 율법이 준 이유가 뭐라고 늘 강조해 말씀드렸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아니지요. 율법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만드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정죄예요. 너 죄인이야.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것 봐. 이 기준에 맞춰봐도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저 기준에 맞춰봐도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율법으로는 너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덤벼들었다고요?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도 성전도 제사제도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꾸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아니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과 제사제도와 율법이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모든 것은 의미는 남지만 이제 제사제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오시면 그것은 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실체이고 제사제도의 실체이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지요.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그리고 곧 죽게 되실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제사제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듣게 하신 이유예요. 보게 하신 이유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입만 무성한 성도, 목회자, 성전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열매 없는 성도가 되면 저주를 받지, 그래 나도 열매 있는 성도가 되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열매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고 오래 참게 만들어 가시고 인내하게 만들어 가시고 온유하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순종되어져 가는 것, 이게 열매예요. 봉사 많이 하게 만들고 헌금 많이 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많다. 헌신자도 많다. 예물도 많이 드린다. 교회도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헤로드 시즌 46년째 짓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규모가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무화과 나무는 이제 하나 좀 주목해 보실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런 때 저런 때 사람은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봐요. 조금만 요거 좀 다 좀 해놓고 좀 하나님께 나아올게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막 이런 변명과 이유가 참 많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아니한, 열매를 낼 때가 되지 아니한 무화과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믿음에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에는 때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아직 안 되겠는데요. 제가 저러저러해서 아직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겠어요. 내가 이러해서 저러해서, 우리는 이유와 때와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때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명으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푸시하실 때 바로 엎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성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의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이렇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또 한 성도 한 성도를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 좋은데 이 성도는 참 요 부분이 아쉽다, 저 성도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권면을 해주는 게 옳을까? 알아서 좀 이게 깨달아져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언제 얘기를 해줄까? 아니 얘기를 안 해주고 알아서 깨닫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 근거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느 한 분도 저 정도면 됐어 이런 분이 아니라 저는 늘 뭐예요? 한 분 한 분 이게 2%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아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2% 아쉬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젠가 하나님이 강하게 그래 이제는 좀 얘기해 줄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목사님 예전에 안 그러실 때 왜 요즘엔 변했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왜 예전엔 얘기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꼬집으시는 거야? 막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렇군요. 제가 이런 분이 참 연약했군요.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제가 이래서요. 제가 저래서. 그게 또 어떤 변명으로 가면 이게 신앙이 또 못 자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책 잡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분을 이렇게 왜 그러세요라고 지적질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칫 성도는 그게 지적으로 들리고, 아,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을 우습게 보셨나? 이렇게 막 그림을 혼자 막 그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닌데. 예? 아, 이 부분만 좀 이렇게 딱 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이걸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셔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뭘 봐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뿌리째 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 뿌리째 말라버려라 이렇게 저주하셨나요?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하셨나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 저주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 벌써 뿌리까지 말라져 버린 것을 보고 사뭇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뿌리째 말라버린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리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옳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것을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과 연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첫 반응이 이게 아니에요.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느낌은 뭐냐면 지금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인도하고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말은 하지만 실제 믿는 거다 아니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믿음 있다고 위장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들의 믿음이 거짓인가를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는 부분과 연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21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구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산이 들려서 믿음이 있다면 산더러 바다에 떨어지라 해도 옮겨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가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꾸 근거로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주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될 만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식으로
저 산이 바다에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옮겨질까요?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 산이 좀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 가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산이 다 깎여 포크레인이 산을 다 옮겨버렸어요. 야, 역시 믿음의 기도는 놀라워요.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걸 이것과 갖다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는 그 믿음,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걸 오늘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구예요. 뭐 산이 평지가 되어라 이런 구절도 성경에 찾아보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산이 평지가 되어라 이런 요구,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거나 산을 깎는다거나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이런 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어구는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도 된대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뜻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산도 옮겨집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가 아니라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있으면 산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내 원하는 것, 내 요구와 내게 근거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요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근데 그 우연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모든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산도 옮겨지고 산도 깎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뜻을 자꾸 집어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어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 배에 불리는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그 예수를 뭐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자꾸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어떤 종교성에 기인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예배에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요. 사사기 우리가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레위인 한 제사장이 첩을 두고 그 첩을, 바람난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그 동성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거기서 아내가 죽고, 그랬더니 그 아내 시신을, 첩의 시신을 데리고 갔다가 12시체 도망을 내서 막 각 지파별로 보내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연합 지파들이 싸워서 막 서로 막 거의 다 몇만 명씩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그 사건의 거기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들이 싸우는 내용,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 제사하는 내용,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무리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아무에게도 없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는 신앙인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집니다. 뭐 때문에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형편 때문에 자꾸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근심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근거로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따지면요. 물론 우리의 수준대로 하나님 만져가시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를 갖기 위해 부단히도 내 욕심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왜 말랐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런 신앙의 끝은, 그런 신앙의 결과는 뭐라고요?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된다고요. 한때는 청년 시절을 이렇게 겪다 보면 참 믿음 좋은 선배들이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교사, 봉사, 성가대 막 청년의 한 4, 5년을 하나님 막 큐티하고 또 교사하고 막 성가대하고 막 온종일 교회에서만 매달려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들어가서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다 보면 신앙이 막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 것마저도 버거워하는 신앙인들이 생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의 뜨거운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어떤 그 만족, 내가 뭔가 하나님께 했다라고 하는 카타르시스, 이런 것이 내용이 되고 근거가 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정말 이제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무게가 내 삶을 누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알았던 거죠. 교회에 왔다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없으면 끝은, 결과는 결국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이 어느 때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33절에 그들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럴 때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우리의 느낌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뭘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이 그런 식의 눈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36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말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38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예요?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다는 그래서 돌을 옮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왜 비통히 여기셨으며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말하는 그게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죽었다 불쌍하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라.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면 값진 것이고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 슬퍼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의 죽음만 안타까워하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싸움을 해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내 때, 내 상황, 무화과 나무와 나무의 잎사귀 같은 무성함 이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백날 기도하면 뭐예요? 그 기도의 입술에는 걱정스러운 거, 요구하는 거, 욕심거리들, 탐심거리들만 입에 가득한데 입술에 잎사귀는 가득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대로 되어질 걸 믿으라 이거예요. 너 죽지 않고 너 피 흘리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비록 죽을 것 같은지언정 제가 주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거를 신뢰하는 싸움이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고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에 있는 거예요.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으십시오. 거기에 자꾸 내 상황, 내 요구, 내 욕심을 자꾸 집어넣지 않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목회자도 삽니다. 이 싸움 안 하면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는 교회가 많고 이 싸움이 없는 성도가 많고 이 싸움이 없는 목회자가 많아요.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